5월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 제 생각으로는 우리 학생부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좀 바꿨으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저기 한쪽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잘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들 꽃도 다르시고 조금은 실감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 수가 있을까는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은 시장 경제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모든 물건은 시장을 통해서 이제 가격이 매겨집니다. 사려고 하는 사람, 구매자와 판매하는 사람 서로가 이제 상의를 해서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이 정해지잖아요. 또 여러 상품들을 시장에서 비교해 가지고 좋은 상품, 그렇지 못한 상품, 그래서 가격이 매겨집니다. 예전에 노예를 판매할 때는 노예도 그렇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주로 노예들은 노동력으로 사용했으니까 젊은 사람, 그래 힘 있고 건강하고 일 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면 가격이 제일 비쌌겠죠. 거기다가 또 좀 외모도 괜찮으면 또 좀 더 가격이 더 올라갈지 모릅니다. 오늘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결혼 중개하는 요즘 그런 단체들이 많죠. 버스에도 이렇게 광고를 붙여놓고 그래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가치를 매겨 사람의, 그죠? 어떤 사람, 남자, 여자하고는 나이 몇 세, 그렇죠? 고향은 어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학벌이 어디, 그 다음에 가진 재산이 어디, 아파트 자기 소유가 있고, 자가용 자기 차가 있고, 이렇게 쫙 나갑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떤 회사에 있고, 자기 지위가 어떻고, 신분이 어떻고, 부모님들이 어떤 부모님이고, 딱 이렇게 해서 등급이 매겨집니다. 가치가.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사람의 가치를 정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게 정해보면은 여기선 이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인가요? 내 자신이 생각해도 난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치 없어요. 무가치한. 가치는 어떻게 매겨져야 되는가? 물론 세상의 물건이라든가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가치를 매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편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을 하는가요? 이 시편 8편의 내용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늘과 땅들을 볼 때, 그 안에 또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특히 하늘과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또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해는 빠졌어. 해는 이 얘기를 안 했어. 나는 해는 너무 광채가 많이 나서 우리 사람이 바라보지를 못하니까 아마 빼지 않았는가. 그러나 달과 별들은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확연하게. 그러면서 달과 별들은 그야말로 신비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꿈을 꾸게 하죠. 달만 보면 별만 보면 꿈을 꾸게 돼요. 우리가. 그런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그 광대함이라고 할까요? 그 위대함이라고 할까요? 그 아름다움이라 할까요? 그 신비로움이라 할까요? 뭐 그런 것이 다 있겠죠. 큰 것, 작은 것, 세미한 것. 그러면서도 그것들이 이루어가는 조화와 질서, 그 자체들, 지은 그 자체들의 위대함, 광대함 그런 거 있지만은 또 그것들이 서로 조화와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 아름다움,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놀랍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그래서 여기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어찌, 히브리 말로는 마라는 말입니다. 명령문이고 의문문이 감탄사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아름다운 이름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름다운 이름.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또 표현한 시편도 있습니다. 어찌 그렇게 크신지요.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고, 어찌 그리 존귀하신지요. 이런 표현도 쓰고, 하나님 이름에 대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 찬송 우리 불렀죠. 천지에 지으신 이름 중 그 많은 이름들 중에 귀하고도 높은 이름,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 그렇게 찬송 불렀잖아요. 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높은 이름, 우리 주 예수님. 이런 정말로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여러분, 옛적에 우리가 암송했던 그런 시지요.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섰다 지운다, 또 뭐 그런 노래 있죠. 섰다 지운다 늘 사랑해. 모릅니까? 목사만큼 몰라고 왜 합니까? 목사는 세상 노래 잘 모르는데도 아는데. 섰다가 또 지운다, 섰다가 지운다. 사랑하는 이름이 그런 겁니다. 철수야, 영희야, 어릴 때 여러분 그런 이름 불러봤죠? 근데 크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몰라. 철수라고 하는 이름 너무너무 아름다워. 서보고도 또 지우고 서보고도 지우고. 안 해보셨어요? 그게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니까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답고 조화와 질서가 너무나 위대하고, 그래서 참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기 하나님 지으신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그렇게 말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나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을까요? 손가락이 몇 개이든가요? 근데 나는 그 생각해 봅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들이 좀 있긴 해요. 젊은 때는 그림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습니다. 내가 원체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런데 참 화가들이 위대하다는 걸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네. 보리를 그리는데, 보리밭에 보리를 그렸는데, 보리를 다 그렸는데 보리 이삭, 그죠? 나달 하나하나를 다 그렸어. 그리고 거기에 난 수염들 다 그렸어. 잎을 하나하나 다 그렸어. 그래서 자세히 보십시오. 보면은 얼마나 섬세하게 그린지 몰라. 어떤 화가는 모래밭을 지나간 자동차 바퀴를 그렸는데 모래알 하나하나를 다 그렸어. 모래알을. 얼마나 집중해야 되기. 화폭이 이만한데 모래 하나하나를 다 그 안에 채우려고 그래 보십시오. 보리 이삭 하나하나 다 그리려고 해보십시오. 난 그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세밀하게 좀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목사이지만 저렇게 못했구나. 우리 교회도 화백이 있죠? 우화백. 나 참 그리는 거 대단히 좋아합니다. 여기 좀 그림 그려서 붙이면 좋겠는데 나 항상 그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도자기 만드는 데 가서 도자기에도 보니까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앉아서 가나다리 한 붓 가지고 물고기 하나 다 그려요. 수천 마리의 물고기를 그리는데
수백만 원을 줘도 도자기 값이 그게 아깝지 않겠더라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으셔서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런데 천지에 하나님께서 다 만들으신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그 위대함이, 그 섬세함이,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했습니다.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을 말하고 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라고 할 때, 인자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또 깊이 좀 생각하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인자가 하는 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할 줄 몰라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에노시라고 하는 말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죽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나약하다는 것이죠. 우주에 광활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비하면 우리야말로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미천한 흙먼지 티끌 하나만 만지도 못한 작은 존재에 불과해요. 큰 바닷가에 서서도 나는 참 적구나, 너무나 적구나 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에노시. 여기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사람의 자식이야 더 보잘것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머리로 대표로서 말한 거예요. 대표로 말한 것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렇게 생각하시고, 생각하는 것은 자칼이란 말인데 마음에 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사랑한다 이런 말 안 썼어요. 뭐라고 그랬죠? 사모한다, 이렇게 연연한다 이런 말을 써요. 사모는 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에 우리를 담으셨는가. 하나님 말. 영어로 보면 mindful, 그래요. mindful. 마음을 가득하게 우리를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사랑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부터 있는 거예요. 마음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또 주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에 영화, 존귀 이런 것은 다 뭐 말뜻만 생각해도 우리가 너무 벅찹니다. 영화. 가보드라는 건데 무거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볍게 안 만들으셨다는 게 아주 무거운 존재로 명예로 다 주시고 영예를 주시고 광채를 주시고 모든 것을 치장하던 장신구를 막 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존귀를 막 두릉주릉주릉 달아주셨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 보면요, 장군들이 이렇게 모이면 훈장을 막 드르드르 달았잖아요. 막 달아. 그래가지고 막 장식을 했어요. 하나님 그와 같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줘요. 왕관을 말합니다. 관을 다 하셔요. 예. 그러고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위대한 모든 것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도무지 이해 안 되죠? 그 앞에 서면 우리는 그야말로 미세한 존재 가치가 없는 보잘것없는 너무나 왜소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그다음에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가 얼마만한가? 세상 관점에서 보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식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그 작품에 대해서 얼마만 가치를 매기시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원하는 사람인데 이거 얼마 주기를 얼마밖에 못 주겠어. 그래서 가치가 매겨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물건을 살 수 있을지 몰라. 하나님은 그렇게 팔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요지부동입니다. 시세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에 따라서 그것도 바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하시죠. 창조하실 때부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나는 참 아직도 해답을 못 얻은 것이 있어요.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을까? 어떻게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을까? 또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오늘 우리의 모습 이렇게 만들으셨을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그 의미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이해하고 있을 뿐인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예수님 자신도 그 사람의 형상을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을 입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닮으신 거예요. 우리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이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돼. 물론 우리를 대적하고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입으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건 알아. 사람이 그런데 무엇이 간대? 독생자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시고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의 마음에 두시고 그 마음에 두시고 마음에 가득히 두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를 돌보시나이까. 돌보신다. 돌본다는 말은 care of 영어로는 그렇게 말해서 어린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예요. 어린아이를 어머니가 돌보시잖아요. 혹 넘어질까 자빠질까. 우리 손자 보면 우리 그 며느리가 잠시도 눈을 못 떼. 잠시도. 특히 약하니까 그렇겠지만은 잠시도 눈을 못 뭅니다. 내가 좀 대신 안아준다고 너무 힘드니까 안아준다 하면 쫄쫄쫄 따라다녀. 그러면서 주시에 돌보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인자 사람의 자식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외세한 존재.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지 몰라. 인자가 무엇이기에 저를 돌보시나이까.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아이와 젖먹이도 위대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젖먹이는 말도 잘 못하는 아이잖아요.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요.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외모나 어떤 지식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인간의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면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우리들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열등의식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대적들을 잠잠케 하신다리야. 모든 원수들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 어린아이의 젖먹이도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존귀하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고 남녀노소가 존귀함을 알아야 됩니다. 늙어서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쪼글쪼글해요. 손도 쪼글쪼글하고 피부도 쪼글쪼글하고 허리도 굽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아름다움은 정말 없어. 보기에 그것으로 가치를 매기면 안 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의 존귀의 차별이 없습니다. 노소의 차별이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가졌나 없나 그게 문제 아니에요. 높으냐 낮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오늘 이 모든 이런 존귀함, 우리 자존에 대한 자긍심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탄의 말인 줄 알고 세상의 말인 줄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남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남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라 하잖아요. 독생자가 별로 실감이 안 나. 못 느껴.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셨다. 다 알지. 목사님 거 다 압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 오셨으면 다 알아. 그러나 얼마나 아시나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지으신 이 사람을 위하여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것을 마음에 깊이 느꼈을 겁니다. 왜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그가 아들을 죽여보려고 했거든. 실제로 마음으로는 죽였겠지만은 그 아들을 죽이는 건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마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내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안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존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천사들보다도 사람이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존재예요. 천사보다도 우리도 위대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죽음도 압니다. 부활도 합니다. 장차 부활하겠을 때 우리는 하늘의 형체를 가지게 돼요. 하늘의 몸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의 관을 우리가 완전하게 서게 됩니다. 천사들은 우리로 수종드는 영일 뿐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존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귀신에 섬기는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들은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시편 8편은 결국 말하면은 하나님이 자연을 지으신 그 위대함, 그 웅대하심을 찬송하는 것이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시고 다스리라고 주신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해. 하늘에 가득해.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이 우리가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모든 게 실감 안 나죠. 우리는 지금 만물의 지배를 받고 당하고 있는 삶이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것이 별로 마음에 와닿질 않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손자가 애완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개를 사놨다가 고양이를 사놨다. 나중에 크니까 감당을 못해가. 결국 뒤처리는 내가 해. 그 처리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게. 이번에 또 하도 해가지고 햄스터라고 하나요? 쥐. 그걸 하도 해도 나는 사주지 마라. 그냥 사줘서 또 햄스터, 쥐 종류야 하여튼. 그거를 또 좋다고 막 그거 사달라고 얼마나 돌아가 샀어. 그러고는 그렇게 이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요. 여러분, 햄스터 이 땅에 여기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신 우양과 짐승과 어족과 공중의 새들과 햄스터만 있습니까 여기에? 수많은 것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다스리는데 기쁨이 얼마나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 다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주 돈 많은 어떤 배우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들어있어요. 자기가 기르는 개에게 재산 모두를 상속해주고 죽었어. 그게 상속이 되는지 몰라. 우리나라의 법에는 되는지 몰라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개도 그렇게 귀하게 된 거예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거기까지는 눈이 못 미치는가 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영혼이 새롭게 된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행복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사람이 귀하다는 고백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 귀하지요. 만물의 영장인데 귀하지요. 그 소리는 다 합니다. 그런 소리 말고 진짜 너무나 귀하다. 사람이 내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가 그런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사람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풀 한 포기도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공기, 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는 어제는 한날이 더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딱 나오니까 공기가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 아침 구현에 참 좋더라고. 상쾌한 공기. 그 공기만 마셔도 날아갈 것 같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사람의 존귀함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에 있어서 제일 첫 사람이 아담이에요. 이제 우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 딱 하나를 지으셔서, 딱 하나. 맞나요? 남자 하나, 아담. 여자 같이 안 지었습니다. 예? 그 신비함에 대해서 아시나요? 하나님은 왜 남자 하나만 지었습니까?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한 혈통.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 이 신비함.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었는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늘. 따로가 아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다. 원래가 하나다. 일체라는 말을 우리 다 알죠, 알기는. 근데 그 하나라는 말을 얼마나 깊이 합니까?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저들을 짓자 하고 하나를 따. 남자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 여자를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둘을 결합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거예요. 생육하라. 그래서 난 것이 자식이고 오늘 여러분이요 나예요. 역사가 흘러 오늘 여러분이고 나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내 존재의 근원이고 뿌리요 고향인 것입니다. 부모는 내 존재의 뿌리요 근원이요 본향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동문에서 에베소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이게 옳다는 거야. 마땅하다는 거야. 이게 옳다 그러다 요즘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옳다 그러다 판단하고 야단을 하지만은 말짱 거짓말이야. 말짱 헛판단이야. 하나님만이 옳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옳다. 이게 바른 거다. 이게 좋은 거다는 거예요.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약속이 있어. 땅에서 잘 되고 또 복을 받는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첫 계명, 그 다음 계명은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 거짓증거하지 마라. 많은 계명들이 있죠. 그 모든 계명들이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이 부모에게서부터 이웃이 나오고 형제가 나오고 이웃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 그 근원 바탕을 공경하고 순종할 줄 모르면 나머지는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함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나도 생각해 보면은 참 부모님을 부끄러워한 적도 많습니다. 네, 부모를. 네, 그런 얘기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어요. 얘기하라면 참 많은데. 할아버지 날 학교에 찾아오신 거야. 부끄러워가지고 시골 노인이 우리는 부모님을 부끄러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님 앞에 큰 소리 칠 때도 많습니다. 내가 오늘 설교한다니까 우리 집 사람이 당신이 아버지한테 한 거 생각해보고 설교해요.
맞습니다. 제 아버지도 귀가 좀 어두우셔서 우리 형제들은 대략 톤이 좀 높습니다. 큰 소리를 해요. 그런데도 큰 소리를 많이 질렀어. 대학 물 묻다고. 하여튼 대가리야, 대가리. 대가리가 문제야. 인간은 대가리가 문제라. 좀 물 묻다고, 좀 배웠다고. 큰 소리 치고, 대들고, 반항하고. 그러고는 아버지 호주머니 훔쳐가, 수시가 돈 훔쳐가고, 그러면서 손 벌리고. 이 모순덩어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나는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나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내가 나온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나셨어요.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그 아버지 목수가 있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냐? 그 형제들은 야고보고 요셉이고 시몬이고 유다고 누이들도 있지 않느냐? 사잡아서 무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히브리서 보면은 형제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어. 육신에 붙인 요셉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과부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못난 형제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을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무시당하시고 함께 그 같은 것을 채울하시며 같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족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족보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죠? 그저 하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깊이 연구를 해보고 통찰해 보니까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우리 몸이라 신체, 발부, 머리털, 이발할 때 발부, 피부 모든 것이 다 수지 부모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굉장히 보살피는데 나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고 부모님께 불효하지 않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내 몸을 다치면은요, 내가 아프지요. 근데 실상은 더 아파하시는 분은 부모님이라는 것 아시나요? 철이 나기 전에는 몰라. 내가 예전에 손가락 잘랐다 하잖아요. 밀살이 해먹다가 낫을 가지고 나무를 자른다 하는 게 내 손가락을 잘라버렸어. 우리 할머니가 이거 붙들고 얼마나 우시는지 몰라. 나는 뭐 그냥 괜찮은데요. 그때는 아픈지도 모르고 병원에 가서 붕대 칠침하니까 얼마 여시 낫더라고. 이걸 보고 병신 됐다고 얼마나 우시더라고. 난 그때 몰랐습니다. 그게 뭔지.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머리카락 하나도 함부로 안 잘라요. 여기에다가 막 문신하고 뭐하고 야단짓거리 사는 사람들을. 그래서 예전에는 상투를 안 잘라서 남자들. 여자들이나 남자들은 전부 다 머리 길게 땄잖아요. 총각 처녀들은.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장가가고 나면 이게 이렇게 올려서 상투를 맺고 여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비녀를 쭉 끌렸지. 머리 안 잘랐어. 일제시대가 돼가지고 일본이 통치를 할 때 이 머리 자르려고 비위생적이 그렇다고 죽기 살구를 거부하고 머리 안 잘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슬프시게 한다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유고, 학자 선비를 가리키는 학문에서도 그렇게 가리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이 부모를 멸시하고 무시한다고 말이에요. 이건 큰 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래요. 좋았더라. 좋아한 그걸 억울해지게 하는 건 뭡니까? 나쁜 것이지. 그게 악이야. 그게 죄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좋았다 이것이 옳다. 그런데 그걸 어그러뜨리면 그건 악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께 우리를 낳는데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납니다. 해상에. 라헬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잖아요.
라헬, 이삭의 부인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창세기 44장에 보면은 그 베냐민이 그러니까 의미 없는 자식이라서 야곱이 끔찍히 사랑해서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갔을 때 베냐민을 딱 불모로 잡아놔서 그러나 유다가 막 합니다. 이 아이와 우리 아버지 야곱이 생명이 결탁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아버지 죽습니다. 아버지와 이 아이가 생명이 결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모와 자식은 생명이 결탁되어 있는 존재예요. 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를 모해하고 온갖 악행을 깼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 있잖아요. 압살롬 말로 못한다고. 아버지의 후처들을 막 욕을 보이고 그것도 왕궁 옥상에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이야. 그런 압살롬이에요.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의 가슴을 쳤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고 네가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다윗이었어요. 아버지예요. 다윗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아까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칠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둘째로 우리 부모님은 신앙의 전달자가 되고 역사의 체험자, 증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에 항상 나오는 게 나오지요. 나는 내 조상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 출애굽기 3장 6절에도 말하고 이삭에게도 나타나서 그렇게 말, 야곱에게도 나타나서 나는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거야. 예? 알려주셨다는 거야.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게 전달된 겁니다. 예? 이게 역사이고, 그 계시를 받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에요. 부모님들이에요. 나는 근래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옛적에 살았던 그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 쫙 보면, 오늘 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때 살아셨던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내 조상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부모를 모르면, 부모를 무시하면 그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사사시대가 그랬고 노아의 자식 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부모를 무시하니까. 이삭의 행적을 보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팠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시기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메웠거든. 그 이삭은 그거 또 파는 거야, 다시. 다른 데 파지 않아서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어. 그러고는 그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그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항상 아버지를 생각했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삭에 대한 얘기 그래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항상 팠어. 그리고 아버지의 불렀던 이름으로 그 우물들을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이렇게, 부모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위대하신 분. 저는 어디 가서, 외지에 가서 설교할 때, 제가 어릴 때 저 시골에 살 때 존경하는데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참 무식하고 학교도 초등학교 겨우 나오신 분인데 자기 논 봤다 해가지고 교회에 드리고, 이 교회에 송판이 하나 떨어져서 옛날에 나무로 좀 되었으니까, 그러면 건재상에 가가지고 나무를 사와, 색으로 사와. 네. 그래 붙여놓으면 다 때가 타서 시커먼데 그것만 하얘. 젊은 사람들, 우리는 장로님 좀 시커먼 거 하면은 또 표도 덜 날 텐데 이게 이렇게 한다고. 그럼 장로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흠걸로 쓰느냐 이게야. 흠걸로. 못도 새거. 못도 한번 몇 개 사면 사오면 몇 개밖에 안 쓰잖아요. 남은 거는 녹이 서려 못 써. 녹이 서려버려요. 새건데도 안 써요. 새거 같이 써서.
다 그 장로님이 참 무르르배. 항상 어디 가면 그 장로님 이야기야. 난 우리 장로님들이 다 그런 장로님이시기를 나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볼 때 그 장로님 기억이 될 수 있도록. 그분 얼굴에 보면 항상 그 얼굴에 뭐 후광이 나듯이 이게 난 내 눈에는 그게 보여서 인상도 그래 하얗고. 우리의 조상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들을 존경하지 않으면, 이분들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얻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째로 부모님은요, 청직이고 파수꾼이고 회개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나누느니라. 그들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교회를 지도하는, 영혼을 지도하는 교육자들, 목사님이나 이런 분에 대한 말씀이구나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사실은 이분들이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무언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 맡아서 그것을 돌보는 직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 중에 최고의 청지기가 예수님, 그 다음에 청지기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왜 그런가? 예? 여러분, 우리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은 누구 겁니까? 우리가 다 물으면 잘 알죠. 장로님 아이 누구 겁니까? 누구 소유입니까? 그럼 잘 알 겁니다. 하나님 소유지요. 네?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잘 바칠 수 있습니까? 안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그럼에도 내 것이야. 그게 그 마음을 똑같이 가진 것이, 정직하게 가진 것이 청직입니다. 청직. 하나님의 것인데요, 얼마나 내 것같이 아끼는지 몰라. 내 것같이 사랑하는지 몰라. 이것 위해서는 내 목숨, 내 생명을 내놔도 아깝지 않아. 네가 살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나 우리 손자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네가 건강하고 내가 병들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없는 거지만은, 이게 청직이구나. 우리 청직이 뭐 헌신 예배하고 하면 청직이 삶을 살아라 많이 가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진짜 부모가 되면 청직이가 되는 겁니다. 부모같이 하라는 거야. 부모같이. 그들은 경성하기를, 깨어있다는 거예요.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 회개할 것 같아 하고. 자신이 자신의 영혼을 하는 것처럼 깨어있다는 거야. 청직이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래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권사님들이 다 그래 해야 돼요. 성도들을 향해서 내 영혼을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 있어야 돼. 이게 청직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불충한 거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들이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럼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즐거움으로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다스리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 자녀는. 그렇기 때문에 청직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니까 참 좋아서 봤던 드라마인데, 봄의 왈스 있죠? 보셨나요?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경건하셔가지고 그런 거 잘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또 이 얘기하면 또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봄의 왈스. 그 다음에 또 여름이 있어요.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드라마가 다 이렇게 연속되어 있어요.
봄의 왈스, 여름에 모르시네, 역시 향기, 가을 연가, 겨울 동화. 나는 아직 두 가지밖에 안 봤습니다. 봄의 왈스, 여름의 향기, 가을 연가, 겨울 동화. 그러나 그 드라마 작가들이 참 드라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우선 제목부터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 봄은 왈스예요. 꿈을 꿉니다. 인생의 꿈을 꿉니다. 그게 인생을 꿈을 꾸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봄의 왈스예요. 춤추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도 그렇습니다. 여름의 향기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막 자라고. 가을 연가요, 겨울 동화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겨울 동화다 하는 소리. 왜 동화인가? 우리가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이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게 동화라 하잖아요. 동화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나는 내 동화를 만약 한다면 이렇게 해요. 어느 날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새벽같이 미역 몇 단을 들고는 헐레벌떡 집으로 막 언덕으로 올라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는 걸 우리 이웃의 어른들이 보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저 집에 손자 얻었구나 그랬다는 거야. 저 노인네가 손녀를 봐서만 저를 안 할 텐데 손자를 얻어놓으니까 저렇게 새벽같이 미역을 사들고 가는구나. 내가 만약에 내 동화를 만든다면 그렇게 동화를 시작할까? 내 이야기를. 아니면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했던 그게부터 내 동화가 시작이 될까?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살아온 봄, 여름, 가을 쭉 인생에서 아름다운 동화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겁니다. 네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다. 네 할아버지는 이렇게 살았단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옛날 옛적 그게 아니고 아름다운 동화. 이게 부모님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가슴 속에 이런 동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동화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동화를 들으면서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했다는 것은 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마음을 다 해버렸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래. 마음을 다하고 나는 없어. 그렇습니까? 마음을 다 해버려서 내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나를 위한 마음은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의 첫째가 부모님이에요. 그와 같이 내 마음을 다 해서 사랑하라. 부모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참 불효입니다. 우리가 죄도 무슨 도적질을 했다, 살인했다, 그것도 나쁘지만은 첫째로는요,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 이것을 가슴 아파 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근데 도적질 했습니다. 나쁜 욕했습니다. 숨쳤습니다. 이런 것 회개는 작은 거예요. 그럼 부수적인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가? 슬프시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늘 자녀들이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슬프시게 하지 마라. 부모님은 항상 이렇게 아까도 했죠.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게 하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부모님의 근심이 뭡니까? 근심의 핵심은 자녀들이라. 자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봐야 알아요. 아무리 캐도 못 알아들을 거야. 예?
우리가 못 알아들었었듯이 못 알아들었거든. 우리가 부모님의 모든 것이면 자녀를 위한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자녀들에게 걱정의심을 끼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짐을 지우지지 않겠다는 그것 때문에 건강해야 되겠다는 것이지. 안 그런 부모님이 있습니까, 여기에?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근심하게. 그리고 부모님과 동행을 해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부모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동행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미가서 6장 7절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부모님 모시고요. 나는 참 그럴 마음도 그런 것도 생각도 못했지만은 또 시간도 안 났지만은 목회하느라고 부모님이 참 이게 연세들마다 다니기 좋아해요. 뭐 운전을 하실 수가 있나 뭐 못하나요? 그럼 두루마 차 몰고 어디 가면 바람 쐬고 하면 참 좋아하시는데, 목욕탕 하는 것도 그래 좋아하시는데 그걸 제대로 못 해드렸어요. 그걸 제대로 못 해. 저거는 좋다고 해외로 막 여행 다 다니면서 제주도 하면 여행 같이 못 가고 그런 자식들 많습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위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 좋은 것 중에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복음을 전해라. 제가 참 후회스러운 게 하나. 내 손자를 보면서 느낀 것이에요. 손자를 보면 느낀 거. 할아버지가 손자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거구나 알았어.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어. 안 믿었어. 그러나 내가 손자가 할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랬으면 예수 믿었을 거라, 교회 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걸 못했어. 그게 후회돼.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 그래요. 자기가 아는 어떤 그 분이 있는데 손자를 끔찍이 사랑하니까 한 6살 된 아를 갖다가 뭐 지 혼자 버스 타고 다 데리는 그런 아인데 할아버지가 버스 정류까지 안고 업고 가는 거야. 그 손자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요, 할아버지하고 우리는 헤어져야 돼요. 뭐 헤어져야 되는데 아빠 엄마하고 나는요 가는 길이 있고요, 할아버지가 가시는 길이 달라요. 우리가 가는데 할아버지 못 오셔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집에 가지고는 할머니가 이제 상을 밥을 떡 차려주는데, 막 음식을 다 해가 차려주는데, 뭐 숟가락만 뒤적뒤적하고 후유 한숨만 쉬고 이러는 거야. 왜 그랬어? 손자 또 금방 보내놨는데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그놈의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가는데 할아버지 못 온대. 우리 가는 길하고 할아버지 가시는 길이 다르대. 그렇게 하더라고. 후유 하더래. 그게 할머니가 여보, 그러면 내일 나하고 교회 갑시다. 그렇게 했대요. 그전에는 당신이 가. 이 카드는 할아버지가 그래 볼까? 이 카드란다. 그래, 예수 믿었대. 예수 믿었대. 우리 부모가 예수 안 믿는 부모님도 있지요. 그렇죠? 살기 바빠서나 어떻거나. 그 부모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신앙생활입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할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은 정말로 악한 시대입니다. 음란한 시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보십시오. 뭐 하나님의 이 질서를 다 파괴시 놨어요.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다 있는데
동성 결혼이 뭐 어떠니 뭐야. 성차별이 어떠니 저떠니 해야 돼. 그러면 동성 결혼이나 자식을 어떻게 낳으란 말이야. 로봇, 인간 로봇, AI 뭐 로봇 만들듯이 그렇게 해요? 하나 주워 와서 그냥 키우면 자식이 돼요? 애완동물 키우듯이 그렇게 하는가요? 그 아이들이 태어난 아이들이 존재성도 없어. 자기가 뭐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 정체성도 없는 아이를 키우는 시대가 또 될란지 몰라요. 어쨌거나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다. 사람이 먼저다. 뭐 말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들은 학생 무슨 인권 뭐 조례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말하면서 선생님들 뭐 인권은 조례해주나? 조례해주면 뭐 정했나?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모두 이해했나? 헌법재판소는 낙태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낙태해도 된다. 그렇게 판결을 하고 앉았어. 오늘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시대인지 몰라요. 권위를 부정하고 교만하게 끄졌고 유다서의 디모데후서의 말씀에도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만 어떤 일은 그래요. 늙은이는 조용하게 방에 계시고 투표하러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따구 소리는 하고 앉았고 늙은이는 안 나와도 된다. 조용히 쉬라는 거야. 쉬는 겁니까? 욕 보이는 겁니까? 오늘 시대가 이런 시대고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찾는 자가 없어. 찾는 자가. 욥기서 35장 10절에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몰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을 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들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에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면 여러분 한번 산소로 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풀이라도 한번 뽑아드리지요. 살아내 계신 부모님이라면 한번 모시고 식사라도 함께 하시고 잘못한 거 한번 털어놓고 회개하고 그래 하나님의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회복해 주시지요. 그것이 우리의 설교 듣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꽃 하나 단다고 다 되는 것이겠을까요? 진정한 의미에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하는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을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부모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자녀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모와 자녀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영원히 불러도 그리운 그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도록 긍휼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입니다. 시험에 들게
함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기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혜와 영원히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항상 감동과 아마 역사하심으로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께서 만드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간을 씌우시고 찬송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택하신 자녀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